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는데 자매지간입니다. 큰딸이 레아하고 작은 딸이 라헬. 레아에게서 8명과 딸 하나, 그리고 라헬에게서 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레아의 시녀 실바에게서 또 2명, 라헬의 시녀 빌하에게서 2명, 합 13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11 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데에서 명단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헬 같은 경우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고, 레아는 자식은 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레아가 6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5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또 그 시녀를 통해서 2 아들까지 합하면 8명을 낳은 거 아니에요? 8명째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야곱에게서 아내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한 여자로서 또는 엄마로서 받은 상처는 참 어마어마하다. 같이 살고 싶겠어요? 레아의 상처받은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또 라헬은 어떻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이야기는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악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신은 나에게 저주를 내렸을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고, 혈연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 고대 사회에서 동네 밖을 잘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23절에 보면 요셉을 낳고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고대 사회 속에서 아들을 낳고 라헬이 고백한 것이 수치가 사라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를 안고 그동안에 살았던 거죠.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남편 야곱에게 돌려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아니, 애기 못 낳는 게 내 죄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라고 하면서 성질을 냅니다.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자 그의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주고 아기를 낳는데 단과 납달리를 낳게 돼요. 단이라 이름을 줘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라헬의 마음속에서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납달리를 낳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경쟁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매지간인데 시기심, 경쟁심 속에서 가족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야곱과 레아도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두 자매지간인 레아와 라헬 역시도 마찬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품삯 계산하지 않고 14년 동안 일하거든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그들의 부부 관계도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사랑의 관계가 깨졌다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보다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던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는 이 가정사 이야기 속에서 보면 불평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정 내에 있었다. 그래서 아기 낳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거예요.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여인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살기 위해서 야곱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여인들이. 특별히 뒤에 보면은 루벤이 일하다가 합한 채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엄마 레아를 갖다 줘요. 이 합한 채는 고대 사회에서 뭐 불임 치료제 뭐 그렇게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먹으면은 불임이 치료돼 가지고 임신할 수 있다. 레아가 4명 낳고 태가 다쳤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쟁이 붙은 거죠. 그것을 누가 보냐면 라헬이 보게 돼요.
나 좀 달라. 내가 그거 가져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조건을 걸어요, 레아가. 그러면 내가 남편 야곱하고 동침할 거니까 내가 그 대신에 합 한 채를 주겠다. 그래서 그 조건을 수락해서 레아가 남편 야곱하고 동침을 하게 되고 이제 이사가라고 스불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가정사 몇 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여다보면 왜곡된 사고, 탐욕, 시기, 경쟁, 수치심, 억울함, 원망, 분노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들, 감정들이 가득 차 있는 가정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이 절대로 아니에요. 깨어진 아주 복잡한 가정이다. 핵심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고 상처 많은 가정사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약속을 지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몇 가지만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헬을 한번 좀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첫 번째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 이어서 또 7년 동안을 라반을 섬기면서 14년 동안 아내 라헬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열정을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컸을까 가히 짐작이 갑니다.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라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사랑을 했던 야곱, 그리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라헬.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요. 문제는 레아입니다. 레아 입장에서 결혼한 지 7년이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보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태를 여셨다. 그런 다음에 4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 야곱의 사랑은 온통 라헬에게 가 있었어요. 라헬에게도 한계가 있었잖아요. 태의 문이 닫힌 거죠. 자녀가 없었어요. 반면에 레아는 남편 야곱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주로 사랑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생기고 이쁘고 키도 훤칠하고 능력도 좋고 잘생겼는데 키도 커. 키도 큰데 잘생겼는데 학력이 좋아. 학력이 좋은데 더 좋은 것은 아이고 직장도 좋네. 이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부모는 또 부자야.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윗감으로. 아마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욕심이 누구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레아와 라헬은 야곱 입장에서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안중에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셨다, 주목했다는 거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든 잘 못났든 내가 무엇을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사회에서 길을 못 피고 살아갑니다. 주눅들어 살아가요. 위축되어서 살아갑니다. 스스로 사회를 회피하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외면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 주목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조금 내가 부족하면 어때?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때? 하나님이 날 사용할 수도 있잖아.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좀 능력이 없으면 어때?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은 어깨 축 처지잖아요. 자존감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주장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사람과는 달라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네. 우리가 그러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하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30장 1절에서 13절 이야기.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현실에서 언니를 시기합니다.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겠다라고. 어찌 보면 이게 절규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아내에게 화가 나서 왜 아들 못 낳는 책임을 나한테 묻냐?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 간의 사랑 전선에 이상이 생긴 거죠. 사실 라헬이 부족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아들을 못 낳는 것. 근데 그 한 가지가 또한 그 인생에서 어쩌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결정적인 허물이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거 하나님의 저주, 신의 저주를 받은 여인은 임신을 못해. 이런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으니까. 자,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만큼 아들이 간절한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신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남편의 사랑 차지는 누구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랑받는데 그 다음에 언니에게 시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도 떳떳하잖아요. 마지막에 23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요셉을 낳고 수치심 있게 사라졌어. 나 이제 수치심 안 가져도 돼. 그러면 사회로 자연스럽게 나아가서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런 어떤 갈망, 그런 욕망이 결국은 가족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언니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경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를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경쟁을 하는가? 결국은 탐욕인 거예요. 소유욕인 거예요. 언니라고 하는 존재를 존중하면은 소유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동생 라헬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누구나 사랑받을 수 있는 것. 라헬도 사랑받을 수 있고 레아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경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 위에 서야 된다는 거고 누구 위에 서려면 다른 사람을 밑으로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른다는 이야기는 생명을 해하는 거고 그 사람의 인권을 착취하는 거고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소유욕이에요. 그 소유욕의 바탕은 당연히 탐욕이 되는 거죠. 탐심이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이용하잖아요. 시녀들을 이용해요. 결국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함인 거거든요. 남편과 동침하는 것을 합한체를 통하여서 거래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 탐욕, 탐심이 뭘 유발하냐면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지고 경쟁은 거래하게 되어 있어요. 그 거래의 모습은 매우도 이기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기심이 작동이 된다.
인간의 탐욕 가운데, 인간의 시기심 가운데, 인간의 경쟁심 가운데, 인간의 이기심 가운데 있는 지금 야곱의 가정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비윤리적이라고 해서, 비도덕적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소유욕, 우리의 경쟁심, 우리의 시기심, 때로는 우리의 수치심,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악상, 인간의 비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문제, 이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0장 22절 말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의 뭘 들으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라헬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봤지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보신 거예요. 기억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레아를 보신 거예요.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태를 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0장 17절에 봐서도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이 이야기를 주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야곱의 가정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3대잖아요. 40년씩만 해도 120년이에요. 신앙이 전수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요 10수년 걸리는 게 아니고 대대로 흘러도 야곱 보십시오.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단 아람으로 가서 몇 년을 거기서 사냐면 20년을 살아요. 20년 동안 인격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이삭이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할아버지, 믿음이 좋은 이삭 아래에서 성장한 야곱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인격적으로 어때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사실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주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이삭에게 역사했던, 야곱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연수가 몇 년이에요? 100년이 훨씬 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이것을 고스란히 자연스럽게 그 시간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봐요. 저희 가문의 신앙의 대수가 4대입니다. 30년씩만 잡아도 이게 12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인격, 예수님을 닮아 있는 나의 인격을 보면 이게 초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조부를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 임종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주영이를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이어져 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1대인 신앙의 가정도 있는 거고 2대 3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여실 때가 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조급함이 작용해서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신앙생활이 뭔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고 그리고 보고 계셔. 기억하고 계셔. 생각하고 계셔. 그리고 들을 때가 있어. 그리고 여실 때가 분명히 있어. 그것을 확신하면서 걸어가는 길.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깨어진 가정, 상처난 가족관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